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사 기드온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미디안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이번에 치심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고자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 책망한 후에 이제 비로소 사사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세우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며 그를 이제 사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느냐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포도를 따가지고 저장하듯이 모으고 이제 그 틀 안에서 이 포도를 밟아 으깨어 포도주를 만드는 큰, 어떻게 보면 구덩이 같은 거예요. 그 구덩이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언제 와서 또 자기들을 짓밟고 진멸하고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그곳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였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벌벌 떨며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이 말이 곱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마치 비아냥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뭔가 자기를 책망하는 말처럼도 들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에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 미디안의 이 억압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저 이방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느냐, 항변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나안 땅에 들였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런 일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에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항변을 기드온은 하고 있는 거죠.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라는 건 단순히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내가 너에게 힘줄 것이고 그 힘으로 구원하라고 지금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난 이렇게 작고 초라한 자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구원하냐 이거지요.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합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거죠.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칠 것이다. 그들이 지금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고 약대가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 치듯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라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따라 온 인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로 주권적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금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예정이 있기에 이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예정을 이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시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구원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가운데 있으신가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막연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버티고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 앞에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일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철병거 900대의 시스라를 치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자, 즐거이 헌신하며 그 전쟁에 나갔던 자들은 승리와 구원을 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며 나가지 않았던 자들은 그 구원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떤 자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고자 하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스스로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냐?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작은 집안 사람이고 내 아버지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다. 그러니 힘이 없는 집안이지요. 좀 뭔가 대단한 집안 사람이어야 전쟁에 나갈 때도 나가자 하면 그 집안의 식솔이 앞장서서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앞장섰을 때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따를까? 우리 집은 너무나 작은데, 미약한데,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따르겠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내 형편은 똑같은데, 내 처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거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는 가서 빨리 가가지고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드온이 그렇게 해요. 그런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미니까 불이 그 모든 것을 사르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떠나가죠. 기드온이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알았는데 미디안의 손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에게 와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다고 하니까 그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긴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기는 죄인인 까닭에 이 죄인된 내가 감히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즉 그의 죄를 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이래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세워졌구나 이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버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 돌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왜 미디안으로 인해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내버려 두죠.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거죠. 내버려 두시죠. 포기하시죠. 포기하시지 않았기에 징계하고 징벌하며 이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했고 우리가 스스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여기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넘어져 버리고 스스로 낮아빠지는 거죠.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기도는 뭐라 그래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믿지 못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기도원을 끝끝내 사사로 세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것이 뭔가 대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두 눈을 감고 내가 외면하며 범죄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한견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고 말씀을 묵상했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듣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 주님 앞에 순종치 않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나의 욕심과 정욕과 감정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들, 거기에 순종해야죠. 그것에 순종해야죠. 그러니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구하며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을 찾아와 큰 용사라 부르시며 그를 세우고자 하시나 기도원이 믿음이 없어 스스로 낮아빠지며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시나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주를 외면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등 돌리며 내가 원하는 길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불의함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사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주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영혼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외면하는 우리의 이 악한 심령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회개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